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이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강의 주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따라 복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종말 신앙이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먼저 종말 신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에스카톨로지컬 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어로는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종말 신앙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어 어법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말 신앙이란 종말론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 허구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허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내가 강의를 들어보거나 뭐 접했던 모든 사람들은 허구예요. 왜 허구냐면 얼마나 가까운지 감히 얘기하지 못해. 가까웠다는 얘기는 해. 여러분 그건 가까운 게 아니야. 가깝다는 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측정이 될 만한 거리에서 계속해서 내가 있는 자리로 가까이 오고 있다할 때 임박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 근데 그 허구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허구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 지적을 해주는데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근데 임박이라는 말을 쓰려면 당신이 얘기해야 돼.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쯤 기다리면 되는 일인지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설교나 강의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 쓰면 안 돼.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 목사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양반도 자주 쓰거든. 이스라엘이 뭐 회복된 걸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시험 들어.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이 된 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70년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근데 그 임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70년이 넘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긴 기간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없으면 쓰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근데 임박이라는 말 그렇다. 그러니까 그건 허구에 의한 거거든. 본인도 모르거든. 모르면서 가까웠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왜 해? 근데 이거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외치려면 첫째,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얘기해야 돼. 왜? 여러분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 오시는 건지 30년 기다리면 오시는 건지 50년 기다리면 오시는지 그건 얘기를 해야 돼.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람들한테 시험이 들어요. 내가 왜 시험이 드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왜 주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 당신은
긴박성 있게 살아야 돼. 긴박성 있게. 주여. 긴박성 있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구나 느끼게끔 살아야 돼.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거든. 본인이 2달 후에 그 부부 결혼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간대. 이게 긴박성이 있는 사람의 삶이야? 부부의 유일한 취미가 가끔씩 1시간도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라도 맛집에 가서 점심을 먹어. 일주일에 1번 이상. 이게 긴박성이 있는 거야? 아니 이게 긴박성이 있는 거냐고. 본인이 자녀들이 도와줘가지고 새 차를 뽑았대. 그러면서 활짝 웃고 자랑을 해. 아 이게 긴박성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무슨 새 차. 필리핀에다가 헌금 보내야지 그 돈으로. 아멘 안 하네. 아멘, 아멘. 아니 무슨 긴박성이 있어. 무슨 긴박성이 있냐고. 여러분 돈을 어떻게 옮겨줘. 다 풀어야지. 그렇지. 복음을 쓰기 위해서 각지의 사람 보내기 위해서 써야지. 그들이 만든 전단지를 가지고 사방에 그냥 무료로 막 뿌려야지. 그 돈 가지고. 무슨 땅을 사고 건물을 사. 아멘. 무슨 집을 사냐고. 긴박성이 없어. 여러분 내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당신 한가하게 이스라엘이나 못 다녀. 한가하게. 어딜 이스라엘을 가. 그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는데 삼각산에 가서 엎어져 있어야지.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네. 정말.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거 복음 아니야. 당신이 붙들고 있는 허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시기를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2번째 그 사람이 긴박성 있게 살면 그나마 조금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네 하고 인정할 거야.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네 하고. 긴박성이 없는데 뭘 믿어. 긴박성이 없는데 스케줄 다 짜고 있는데 뭔 소리야. 3년 후에 고인데 어딜 가신대 여행을. 아니 3년 후가 어디 있어. 3년 후가. 정말 아이고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벌써 2가지 얘기한 거예요. 참된 종말 신앙이란 첫째, 시기가 가늠이 돼야 돼.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돼야 돼. 근데 그 입증하는 거 간단치 않아. 왜 간단치 않으냐면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이 예언한 내용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백업해 줘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단순히 요한계시록 몇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걸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종말 신앙에는 구약의 예언서가 등장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 사람은 호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 내가 누차 얘기했죠. 최소한도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매칭시켜서 설교할 수 없으면
다시는 종말론 강의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최소한도 얘기했잖아요. 최소한도라고. 근데 이사야서를 100번 읽으니 거기서 무슨 종말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리가 되냐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 하여튼 그래요. 두 번째, 당신의 삶이 증명해야 돼. 당신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야 돼. 당신이 상당히 많은 일을 안 하고 살아야 돼. 상당히 많은 일을. 당신은 감히 중산층처럼 살면 안 돼. 감히. 정말로 그렇게 임박했다고 믿는 사람은 중산층에서 내려와. 영어로 스테이터스. 자신의 소셜 스테이터스가 중산층에서 내려와. 감히 중산층으로서 누릴 걸 다 누리면서 무슨 긴박성이 있어. 얘기하지 마. 당신이 얘기할 때마다 내 시험이 들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 세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 한 역사에 획을 긋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선지자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분이 오실 것이고, 나는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증거할 것이니 가버렸어. 제사장의 혈통이라는 거 버렸어. 지식 버렸어. 다 버렸어.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아멘. 생식을 하면서 살았어. 생식을 하며. 생식이 뭔지 알아요? 불에 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야. 그러고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었어. 왜? 그렇게 외치는 자는 많았지만 저렇게 긴박성을 보여준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유일했거든. 미안해요. 침례 교도 여러분. 침례자 요한인데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세례자든 침례자든 그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그게 광야의 소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처럼 살 수 없으면 말하지 마. 감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난 당신 때문에 안 믿을 거니까. 뭔 소리야.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한 단어가 그의 삶 속에서 사라졌어. 그게 뭐냐? enjoy. enjoy가 사라졌어. 삶을 즐기는 게 사라졌다고. 삶을 즐기는 게. 세례자 요한의 삶 속에서 삶을 즐긴 게 어딨어. 그에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로.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삶의 즐거움을 향유했다는 모습은 없어. 즐거움과 기쁨은 구별해야 돼. 즐거움과 기쁨은. 큰일 났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편한 세상에서 살려면 나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내 강의를 안 들었어야 돼. 정말이야. 날 몰랐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 날 몰랐을 때가. 정말 이상하거든.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살았어.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안 믿어요. 그분들이 너무 호화롭게 살아. 그런데 얘기는 재림을 얘기해. 내가 자꾸 재림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거짓된 얘기를. 그들 본인도 믿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했죠.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첫째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입증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성경 구조를 보니까 이렇다고. 이스라엘 얘기하지 마. 벌써 70년 지났어. 70년 지났다고. 그거 가지고 얘기가 될 것 같으면 40년 안에 왔어야 돼. 40년 안에. 한 세대, 벌써 두 세대를 향해 가고 있어.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뭐라 했죠? 긴박성이 보여야 된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고 내가 세 번째를 제시해서 최소 중산층의 사회적 지위에서 내려와야 돼. 당신이 그걸 믿고 있으면 내려와야 돼. 감히 중산층으로 살면서 재림을 얘기해? 부끄러운 줄 알아. 내려와야 돼. 삶을 최소 단위로 영위하고 살아야 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참된 종말 신앙이란 어떤 모습일까? 벌써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거 기가 질려서 뭐 어디 외치겠어? 네 번째, 종말 신앙이 뭔지를 얘기해 줄게. 이게 순교 신앙이야. 신명을 걸고 하는 거야. 몸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몸과 목숨을 걸고.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배도예요. 배도.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도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그걸 왜 배도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배도가. 사람들이 무리지어 떼지어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거야. 배도 현상이. 그런데 그 배도 현상 속에서 신명을 걸고 몸과 목숨을 걸고 복음의 나팔수를 할 수 있겠다는 신앙, 그게 순교 신앙이야. 근데 너무 여유롭게 살잖아. 너무 재밌게 살잖아. 너무 스케줄 짜면서 살잖아. 종말 신앙이 뭔 줄 알고 그래. 요한계시록에 어른거리고 있어요. 어른거리고. 뭐가? 순교 신앙이. 여러분이 모든 걸 걸고라도 이 믿음 지켜야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한 자락 깔려 있어. 한 자락. 한 자락 깔려 있어. 한 자락.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종말 신앙의 참된 모습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 참된 종말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 이게 뭐냐면 그분이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 두 개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야 돼. S로 시작이 되는 교회이든지 P로 시작이 되는 교회이든지 그래. 영어로 로마자로 얘기하면 서머나 교회이든지 필라델피아 교회이든지 그런 모습이 당신 교회에서 보여야 돼. 당신 교회에서. 당신이 섬기는 목회 현장에서 당신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키워내고 있어야 돼. 그런데 당신의
당신이 섬기는 현장에서 S자, P자는 빨리 있고 E자 교회, 에반젤리칼, 복음으로 번창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슨 그래서 7대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두 교회를 얘기한 거야. 종말 신앙이란 서머나 교회 같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근데 당신이 평생 목회했는데 당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서머나가 안 나오고 필라델피아가 안 나오면 도대체 무슨 목회를 한 거야? 트렌드를 따라간 에반젤리칼 처치를 한 거지. 복음교회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이제 보는데 이게 진보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얘기하는 걸 봐. 진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내가 끼어 있었어.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야. 그 미국에서 무슨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에 왔던 굉장히 날카로운 강의를 했던 분하고 몇 사람이 어울려서 신학자도 있고 모두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휴게 시간이 한 30분 주어졌을 때 얘기야. 인터미션. 그랬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갑자기 찾아가지고 이제 이거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거야. 그분이 하는 말이. 특히 속히라는 단어에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영어로 욕을 했어. 뱀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무슨 빌어먹을 속기가 20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랬다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그랬는데 이 구절에 다 속았다는 거야. 사도들도 속았다는 거야. 사도들은 자신들의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다 알았다는 거야.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누가 자기에게 속히를 제대로 설명해 주면 나는 그분을 내 인생의 마스터라고 부르고 그분의 교도가 되겠대. 그 교수가 한 말이야. 2000년 동안 속았대. 2000년 동안. 속히라는 말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한 10여 명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 아무도. 여러분, 사도들이 본인들의 당대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던 건 알아요? 그래서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월계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경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탄해요. 무슨 한탄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성경을 읽어. 개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읽어. 관념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걸려야 될 대목에서 걸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 이걸 성경을 관념적으로 읽는다고 그래. 그 장성 교수의 신학적인 표현이야. 내가 쓰는 수사야. 그래서 나는 성경을 설교자, 목회자, 프리처스나 패스톨스의 경우는 설교자나 목회자는 개념적으로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읽었으면 오래전에 이 구절에 걸렸을 거야.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개념적으로 읽었으면 내가 속히 20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걸린다고. 그 진보 신학자 그분은 그렇게 읽고 걸린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기로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 근데 이분이 덧붙여서 부연 설명하고 물었던 게 있지. 사도들은 예수님이 당대에 오신다고 믿었던 게 확실합니까? 이건 그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해. 사도들은 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었다는 거야. 근데 2000년.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읽는 거야. 이게 개념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 군데서도 시험에 안 들어. 시험에 안 들어. 내 경우 성경 한 구절 해석하는데 20년씩 걸린 구절도 있어. 근데 왜 그게 걸렸느냐면 개념적으로 읽으니까. 근데 개념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근데 하여튼 성경이 그런 데가 많아. 이것도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최소한도 읽냐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펼치면 그 은혜 받은다는 그 성경 보고 싶지 않아. 난 여러분에게 제2의 성경을 여러분으로부터 보고 싶어. 뭘 보고 싶냐면 내가 성경을 개념적으로 읽다가 교수님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구절들만 제가 전부 다 형광펜으로 문대겨놨습니다 하는 성경을 나한테 제시한 목회자를 내가 5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다 성경 속에서 은혜만 받아. 은혜만 받아. 근데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은혜만 받아? 시험도 걸려야지. 은혜만 받는다는 건 본인의 성경을 다 꿰뚫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성경을 꿰뚫을 수 있어? 그 성경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얘기 하지도 마. 나 성경 몇 구절 가르쳐주면 여러분 시험에 걸려서 목사 안 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구절이 수두룩해 성경에. 근데 개념적으로 안 읽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개념적으로 성경 읽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찾아서 읽어야 돼. 그건 가르쳐 줄 수 없어. 왜 가르쳐 줄 수 없나요? 그 바보같이 개념적으로 읽다가 시험에 들어서 사역을 그만두면 어떡해. 엉터리로 하더라도 사역하는 게 낫지. 이거 굉장히 시니컬한 얘기인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성경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근데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내가 종말 신앙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아까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뭐라고요? 종말 신앙, 참된 종말 신앙의 모습은 뭐라고요? 참된 목회, 참된 공동체를 본인의 사역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래서 당신 교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서문화 교회를 닮아가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닮아가면 맞아. 근데 당신의 교회가 갈수록 그 복음적 교회를 닮아가면 당신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돼.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드네? 마음속에서. 교수님, 복음주의적 교회라는 게 뭡니까? 뭐냐면 교세는 늘어나는데 그 교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걸 말해. 삶의 질이.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질이라는 건 크리스천 밸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질이 변혁된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만하게 살지. 이게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트랜스포밍이 일어난, 변혁이 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갈수록 그러냐고. 여러분이 목회하다가 가끔씩 그 시험에 들어야 돼. 어떤 시험에 들느냐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길래 우리 공동체 교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업이 안 되냐. 그거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들여다봐야. 내가 미안한 얘기 하나 할게요. 개인 소견이니까 여러분 접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개인 소견. 나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적 교회에 별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야.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말해줄게요. 말씀의 콘텐츠가 썩어 있어. 말씀의 콘텐츠가. 그게 뭐냐면 은혜의 향유에 아주 쩔어 있어. 은혜의 향유에 쩔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향유에 있을 때가 이 편한 세상이야. 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7대 교회 가운데 2교회만 그랬는지.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서머나 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에 비하면 2등급이야. 2등급. 필라델피아 교회가 1등급이고 서머나 교회는 2등급이야. 근데 주님은 2등급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하여튼 1등급, 2등급이야. 감히 P자를 사모 못하겠으면 S자를 사모해요. 근데 이래. 이게 이렇게 보는 관이 달라. 보는 관이 다르다고. 관이. 내가 이제 약간만 배경을 설명해 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자 요한, 침례자 요한에게로 나왔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당시 그 유다교 속에서 소망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로 와서 광야로 왔어.
그런데 이들에게는 종교 시스템이 없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니까 종교 시스템 하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반예수로 돌아섰어. 반예수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다 흩어졌고, 이게 종교 시스템이 갖고 있는 파워야. 종교 시스템이 갖고 있는. 안 일어났어. 그랬는데 종교 시스템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 구두 전승이 있고 우리에게 유다교의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틀릴 리가 있겠느냐 하고 그걸 붙들었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외쳐도 우리에게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복음적으로 융성하게 커가는 교회를 보여주는 설교자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게 맞지? 저 광야의 소리 같은 저 장성 교수가 맡을 리가 없다. 그러고 떠나는 거야. 맞을 리가 없다고.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조금 더 보라고 어떤 게 맞는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